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나훔은 잘 우리가 눈이 시선이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 곳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길지도 않고 또 이 메시지 자체가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로, 나훔,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선지자, 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시리아의 수도를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백성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대한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 그리고 어떤 그 도시 또 물질 만능 사상 때로는 교만함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만의 어떤 주장 생각들 이런 것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다르게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아시리아라고 말합니다.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배치되고 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나훔 선지자가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바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나 보복이나 다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질투 속에 그 보복 속에 그냥 보복하거나 그냥 질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면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또 우리의 그 삶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아주 쉽고도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또 행하지를 못해요. 행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또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보복과 진노를 3번씩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귀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진노하거나 보복하시기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그 기다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저 끝부분에 가면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깨닫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 속에 좀 불태워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이제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수르의 그 세력, 아수르의 그 어떤 파워, 아수르의 풍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과 현재일과 장래일들과 천사들과 모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것뿐이지, 사실은 다른 존재에다가 생명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런 미미한 존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면 분명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또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거야말로 가장 평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지옥 가고 멸망당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의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이, 그 가치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관한 가치를 가지고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생명의 그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축복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그 보화를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심령 속에 보배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하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나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느냐는 그 이유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요. 부활을 우리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 멀리 떠났습니다. 네.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다리다 못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돌아오질 않으니까 지금 니느웨를 향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섭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향한 그런 경계의, 경고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거스리는 자, 이 자기를 거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즉 아수르를 향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고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제 펼쳐지는 때인데 이것은 장차 올 우리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오늘 이 새벽에만이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니느웨를 향한 그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니느웨의 교만. 그 교만이 왜 교만하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문학적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표현을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과 바다, 산들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거다. 자,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다 보세요.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자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이냐?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때로는 고통으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염려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깨닫느냐? 성령의 고통하는 소리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금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의 인자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의 용납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광야길 40년의 삶입니다. 4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3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리고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굴리고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의 그 돌들이요, 파도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돌들이 동글동글해져. 뭐가 생기는 좀 낫지 않, 뭐가 생기지 않고 아주 동글동글한 돌이 되어서 부드러운 돌이 되어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함, 삐쭉삐쭉, 빼쭉빼쭉, 그리고 우리의 쩌렁쩌렁하고 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만한 심령들을 향해서 자기의 옛날의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모습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정말 처음에는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같이 연약한 자, 베냐민 지파의 이 정말 연약한 자를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지리도 못난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더니 자기가 천하제일의 왕인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사실 우리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고 하루라도 숨 하나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숙여서 맞추고씁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의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마지막 심판 때 전까지 우리를 지금도 심판하시고 지금도 흔들고 계시고 지금도 오가난 우리의 모습들을 둥글둥글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불러 연단하시고 삶으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7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 하나는 심판의 얼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잘못을 하면 그냥 바로 당장 우에서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어가지고 쏟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도 없으며 믿음도 없으며 사랑도 없으며 내놓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아직
아직도 정말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아직도 기다리며 또 돌아왔을 때에 정말 품에 안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잔치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아직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